6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통일 찬송가 194장,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예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361장, 통일찬송가 480장,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흘리는 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계시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잘못된 건 알면 지금 이 여기서 계시는 나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응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나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욥기 2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엉망인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계획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 앞에서 그들이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 거류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의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수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수는 낙태하는 일이 없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래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버리지 아니하리이다. 전능자가 우리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시니 몇 번인가. 그들의 바람에 그풀같이 폭풍이 늘려가는 것 같이 되어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심판하시느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 지식을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이 둘이 매일은 가지고 흡속에 있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였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에 기인이 접히 어디 있으며 악인의 설득은 정말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을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인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들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겠느냐.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그때의 너희 대답은 거짓. 아멘. 네, 욥기가 이 42장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욥기의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려다 보니까 이 욥기 주제를 하루에 하나씩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장별로 보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봐야 될지 난감하기도 하죠. 첫째 월요일에는 욥기 1, 2장에서 욥의 묘사에 대한 묘사로 인한 욥기의 오해의 이유와 그 이유가 왜 잘못됐는지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욥의 고난의 이유, 욥의 죄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물론 욥의 죄는 드러난 죄는 아니었습니다. 욥도 알지 못한 죄였죠. 오늘은 세 친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탄의 진짜 시험은 세 친구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욥의 소유물을 빼앗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도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그 욥의 친구들을 준비한 거죠.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의 재난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려고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욥이 겪은 재난이 사람들이 큰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성경상 나타나지 않지만 욥이 겪은 이 고난 이후에 며칠도 되지 않아서 친구들이 찾아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도 없었던 그 시대에 욥의 고난은 삽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펴졌던 거죠. 대단한 부자였고 잘 나가던 욥이 순식간에 쫄딱 망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였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의 소식을 듣자마자 약속하고 욥을 방문했습니다. 욥을 방문한 친구들은 욥의 모습을 보았는데 듣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처참한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비통함과 슬픔을 나타낸 그런 행동이죠. 그렇게 하면서 욥의 옆에서 7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7일간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욥이 입을 열어 자기가 난 날을 저주하면서 친구들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죠. 4장 3절부터 7절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게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엘리바스의 이 말은 우리 글로 봐서 그렇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접근입니다. 욥을 위해 하는 말이에요. 예전에 너가 사람들 도와주고 권면도 하고 훈계도 했었지. 그래서 너의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잖아. 지금 너에게 오는 재앙 때문에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되니 너가 다른 사람들 권면했던 그 말, 훈계했던 말들을 기억해봐. 그때 너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적용해봐. 예전에는 너가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재앙이 있는 거, 어떤 죄가 있는 것 아니니? 너가 했던 것처럼 그걸 한번 돌이켜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은 영적 체험도 얘기해 줍니다. 어떤 영이 전해준 메시지.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의를 자랑할 수 없다. 너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욥한테 엘리바스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바로 반박합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친구들과 욥의 논쟁은 같은 패턴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거야. 욥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그리고 그 말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나중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욥과 친구들은요 거친 말로 막 싸우죠. 막 서로를 공격하면서 욥은 친구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저주하기도 하죠. 친구를 이렇게 까닭없이 공격하는 자들의 자손은 눈이 멀 거다. 막 이렇게 저주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룬 거죠. 어제 본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다 라는 그 자기의 참소가 참인 것을 증명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런 시험을 허락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욥에 대해 욥의 고난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고 자기의 말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경험을 말하기에 바빴고 자기를 반박하는 욥을 이기려고 한 겁니다. 그들의 말은 욥을 위한 말도 사실은 아니었고 욥의 죄를 정확하게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다른 인물인 엘리후도 후반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32장가에부터 엘리후가 나오는데 엘리후도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욥기에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종결시키는 옳은 말, 진짜 맞는 말,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로 나타납니다. 엘리후는 욥의 죄, 자기의 의를 정확하게 보고 지적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죄의 근본을 알았던 거죠. 남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처럼 잘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너를 위한 거야 라는 거짓말로 자기를 무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결코 옳을 수 없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다른 이의 티끌을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눈에 티끌을 어떻게 빼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티끌을 보고 있습니다. 욥에게 큰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들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적하는 죄는 욥의 눈에 티끌입니다. 근데 그들을 지적하는 그들의 교만은 들보와 같은 건데 자기들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티끌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욥의 친구들은 아마도 욥과 같은 불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었을 겁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그 거침없는 정죄는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욥과 친구들은요, 같이 친구니까 자주 만났겠죠. 얼마나 친했기에 이렇게 7일이나 같이 있었겠어요. 욥과 친구들은 만나서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에 대해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친구의 관점이 모두 같은 걸 보면요, 욥의 관점도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강변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묘사했듯이 나는 율법의 의로 흠없는 자다. 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점은 사탄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 욥의 죄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듯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격해질수록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 욥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가감없이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사탄은 우리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을 사용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사용해서 욥의 중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문제를 사용합니다.
욥의 삶에 큰 재앙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참소와 그의 역사를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고통이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누구에게 받았을 때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을 겪고 삶이 온통 망가지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때 욥처럼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볼 눈도 없지 않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사실은 없습니다. 죄를 알아야 회개하는데 우리는 욥처럼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욥이 자기 죄를 막 있는 대로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막 그 속에 있는 그 숨겨져 있던 오물을 다 토해내는데도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욥은 자기 죄를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자기 죄를 다 드러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부인할 수 없이 명확해진 거거든요. 그 앞에 선행의 과정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만나도 그는 부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기를 통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겸손하게 엎드린 우리 마음이 진짜로 겸손해지고, 겸손하게 엎드리려고 해도 처음부터 겸손해지지는 않거든요. 진짜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진짜 회개하게 되고 욥에게처럼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갑절의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겠지, 무슨 죄가 있나 봐, 무슨 죄가 있나, 죄책감으로 자기를 정죄하면서 죄를 찾기 위해 너무 애쓰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하지만 너무 애쓰지는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죄인인 것도 아니죠.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다룰 기회를 얻은 거죠. 또 고난이 죄 때문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기도 하죠. 물론 그때 마음은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는 괴로움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고난과 다르기는 합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가와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이들, 이해도 안 되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일종의 훈련소 교관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런 이들이, 되게 가까운 이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욥에게도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했던 것처럼 가까운 이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훈련소의 교관과 같은 겁니다. 우리를 훈련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물론 그들이 자청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불쌍하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악역을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을 향하고 원망하고 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움, 때로는 고난, 재앙이라고 할 만한 일들도 다가옵니다. 저런 사람이 내 옆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화가 나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분노하고 화내고 싸운다고 그 일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행할 모습을 알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행할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비춰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억울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항변하며 원망하며 소리쳤지만 아버지, 우리 삶에 유익이 없었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하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눈도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혜롭게 우리를 아버지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손길은 선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 계획과 그 손길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더 깊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빚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각각의 기관들과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계신 곳곳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듯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 남한 땅이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 북한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합력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은혜의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